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사라지신다 하는 것은 굉장한 상실감,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친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자기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따라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었고, 또 예수님이 정말 사라지시면 마음에 큰 상실감, 두려움이 생기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정말 중요한 실제 상황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느낌, 그리고 또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부재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시게 되면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 상실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된다는 거야. 떠나가셔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수식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보통 한국교회에서 성령을 생각하는 것은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어떤 성령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예요.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강을 들은 것입니다. 직강.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들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큼 탁월하게 설교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그렇게 직강을 듣고, 그리고 또 무리들과 함께 들었을 때는 그런 직강을 듣고 난 이후에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혜택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석까지 들었어요. 직강에다가 해설까지. 다른 말로 하면 가해까지 받은 것이죠. 그런 것이 제자들의 혜택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수많은 진리가 제자들에게 들렸지만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소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설까지 듣고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엉뚱한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반응을 하고 엉뚱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적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져요. 그만큼 제자들이 좀 엉뚱하게 반응하고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 가면 똑같은 제자들인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맞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서에서 정신 못 차리던 제자들, 늘 엉뚱한 말이나 하고 또 뭐 엉뚱하게 반응하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진리의 깊은 세계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왔을 때 제자들이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온전히 이해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혜택은 무슨 뭐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게 온전히 임하시면 가장 큰 혜택은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혜택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책망받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이 뭐냐? 세상이 죄라는 것을, 죄에 가득했다는 것을 성령이 드러내시는데, 그 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왜 교회가 자꾸만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왔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죄인이냐, 이해하지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진짜 죄라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뭐 해코지하거나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죄지만 그것은 죄의 열매에 해당되고 죄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제일 먼저 회개가 되는 것이 거짓말이나 뭐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진짜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한 것인데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천상의 세계, 그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의인, 참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의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에 대해서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이 성령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 내가 참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참된 의가 드러나는 그 순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순간에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드러냈다면 사탄은 그 순간에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때에 세상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리가 박살난 세상 임금인 사탄을 섬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감당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이제 위대한 설교를 하고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당장에는 제자들에게는 큰 상실감, 두려움 이런 것이었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온전히 내주하게 되심으로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리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은혜,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에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